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체 얼굴이 다 보이니 더 반갑네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네 번 나누었는데요.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44절까지지만 우리 읽을 때는 39절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해의 첫 달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제 절기를 오늘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다루게 됩니다. 절기를 다룬 23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레위기 23장은 1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주기를 두고 매년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장 뒤에 24장, 25장에 가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작했던 시간의 시작을 7일 단위로 끊어서 안식일을 정하고 1년 단위로 끊어서 절기를 만들고 그 다음 7년 단위와 50년 단위로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시간은 공평하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갖지도 않고 더 적게 갖지도 않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간 속에 살아가며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일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핍한 자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 흐르는 시간의 마디를 끊어서 하루 7일, 1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었는데 마치 이제 높은 산 골짜기에서 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닿아서 강하구에서 바다와 만나서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다시 산으로 올라와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시간도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이 순환하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간과는 순환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서양 철학에서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중심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시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순환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절기라는 것을 두고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작년의 이 시간과 똑같은 시간대는 돌아오죠.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지만 지나간 시간에 남는 게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 주름살이라고 하는 흰머리라고 하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또 자연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테가 생기고 낙엽이 생기고 낡아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작년 이맘때 3월께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때가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장로님께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셨는데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쯤에 제가 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저를 소개하는데 엠마오 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303 비전 말씀 암송학교 교장 여운학 장로님 이어 교장이신 한창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흐르는 시간 속에 장로님은 가셨지만 무엇이 남았는가를 봤더니 비전이 남았더라고요. 꿈이 남았고 뜻이 남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데 저기 중층에 어린아이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렁차게 소리내서 암송하는데 저기도 장로님의 흔적이 있구나. 또 말씀을 암송하는데 은혜를 받는 여러 사람들 속에 흔적들이 남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의 마지막을 다루면서요, 1년의 시간에 한 절기가 지나가는데 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나는 지나가지만 나의 뒤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다음 세대고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이 7번째 달에 지키는 나팔절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속죄일 26절부터 32절까지 속죄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 33절부터 36절까지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함께 묶어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번의 추수를 합니다. 봄 끝날 무렵에 추수를 하죠. 이렇게 추수할 때 봄절기에 지키는 봄 시즌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봄에 맞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3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우리 양력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라고 하는데 7월 1일에 나팔절을 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엄청 바쁘죠. 며칠 상관에 한 2주, 3주 상관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절기의 마지막으로 농한기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한 해가 끝났고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지금이 나팔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딱히 나팔을 불기 위해서 이 나팔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크게 소리를 낸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목청껏 소리를 내니까 낼 만한 소리 날 만한 게 없어서 두들기는 걸로 하다가 멀리 가는 소리로 나팔을 부르기 시작한 게 나팔절이 됐는데, 우리로 치면은 제야의 종소리, 뭐 타종식을 해서 땡땡 하는 1월 1일 01시 01분 01초 팡파레를 울리는 걸, 이제 폭죽 터뜨리는 걸 나팔절,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팔절을 부는데, 이렇게 나팔절 지키고 열흘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을 시작하게 되죠. 시간의 흐름이 살짝 뜬금이 없습니다. 10일 전에 새해를 축하했는데 10일 지나고 나서 대속죄일, 뜬금없이 레위기 16장에 이야기하는 그 속죄일을 지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23장 26절부터 32절에 보면, 특별히 27절 8절에 보면 일곱째 달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너희에게 성회라.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뭘로 자기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자해하고 자기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겠죠. 뭘로 괴롭게 했느냐? 대체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을 절기에 추수가 가장 많고 포도, 올리브, 과일들을 주로 가을에 추수합니다. 당도가 높아서 이 당도가 높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돋는 그때에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금식, 소위 말해서 금식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금식을 안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풍족한데 그걸 두고 먹지 못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여서 금식하는 것과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과실을 맺고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요, 추수해야 할 바쁜 시기에 금식하는 것은 굉장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추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먹으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가장 풍성한 시기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를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여기다 딱 넣어두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풍성함의 만족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단독자로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 이 많은 과일들을 막 풍족하게 놔두고 풍성함을 노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과실을 맺는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deny yourselves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거부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히브리 말로는 아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나, 겸손하라, 온유하라, 또 가난해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할 때, 넉넉할 때, 내가 뭔가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나 또 교계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시험 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풍성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거하다가 실족하였고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목회자들이 넘어졌었고 또 우리의 삶이 넉넉할 때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어떤 레저를 하다가 시험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풍족할 때 스스로 겸손하라. 너희가 풍족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가난해질 때,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되고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생각보다 먹을 것이 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여기고들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요.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먹는 것에 풍족하고 얼마나 많이 먹으면 오늘은 저녁 안 먹어야지 이런 말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3끼를 다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고칼로리의 고영양분의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초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초막절도 이제 우기가 찾아오기 전에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바빠요. 우리가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추수가 끝나면 한가로운 농한기로 접어들 것 같지만 농한기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뭘 해야 하냐면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만들어야 되고 또 서둘러서 비 오기 전에 추수 마치고 난 다음에 뿌려둬야 할 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쁜 달이 7월인데 하나님께서 7월 들어서자마자 1일날 나팔절을 불어서 그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10일날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5일이 됐어요. 한 5일 정도 더 지났는데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 이 35절에 보면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8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려라. 7일, 8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풍성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해야 되는가? 앞에 대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1회 동안 즐거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면 이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서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 풀로 된 집을 짓습니다. 수콧이라고 하는 풀로 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캠핑을 하는 거예요. 글램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캠핑을 하는데 토지소산을 가득 거두어서 집에 두고 창고에 곳간에 두었는데 이거 놔두고 들판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즐겁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활동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아르마 미님이라고 하는 나무, 네 종류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데,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이 초막 풀로 만든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밤에 누워서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그러니까 촘촘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서 한 집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 뭐 초막에서 지내면서 물도 없었고 사막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이 풍성한 추수 때에 편안한 집을 버리고 초막에 가면, 여러분 수련회 가면 캠핑을 하면 처음에는 기대감이 넘쳐서 야 캠핑 간다, 글램핑 간다, 그러고 거기 이렇게 살잖아요. 2, 3일쯤 지나면 여기저기서 불편함이 쏟아져서 막 나옵니다. 아우 따뜻한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침대에서 자고 싶어, 뭐 샤워하고 싶어. 그리고 한 3, 4일 지나면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게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한 2, 3일 지내는 동안에는 이 초막 저 초막 가서 너희 초막은 어떠냐, 너희 초막은 어떠냐, 또 과거에 회상하고, 우리 어른들은 옛날 시골집에 가서 엄마 아빠는 여기서 살았다, 이렇게 군불 떼면서 살았다, 이런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우 여기서는 오래 못 살겠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될 나의 본향, 집을 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초막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지냈던 그 장소가 수콧, 이 갈대가 많던 수콧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하룻밤 지낼 때 첫날 밤의 기대와 설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날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교회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그 영국에 도착해서 첫날 밤에, 그 첫날 밤에 숙소도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아시는 목사님 댁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집도 알아봐야 되고, 차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일주일 보냈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건지 기대하고, 또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바로 수콧,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절하고 가난하고 불편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기억의 순간이 되는 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도 되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본향을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가끔 가다가 상천동을 가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를 가봅니다. 근데 그 동네가 아직도 험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집을 가봐요. 그 반지하의 단칸방 집을 가보는데, 야, 내가 여기서 살았던가 싶을 만큼 생각이 나요. 어릴 적에 그렇게 넓었던 길이 지금 가서 보면 골목길이고, 어릴 적에 그렇게 뛰놀았던 운동장 같았던 그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인 것을 보면서요, 아,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에 풍요로움을 감사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잠시 미뤄두고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을 목표에 두고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창고에다 넣어두고 천막을 치고 풀로 된 초막을 만들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기억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잊지 말아라,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풍요로움에 젖었고 부요함에 젖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잊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님께서 어떻게 휴단과 피프를 이끄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기인 것이죠. 절기는요, 저녁 때에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7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도록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기억 장치가 절기입니다. 1년 1월을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달에 다이어리가 혹시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그때의 각오와 다짐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오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 보낼 때 겸손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지난 날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과 분주함에 젖어 살기가 일상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겸손함을 일깨워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다짐과 여러 가지 각오로 시작됩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작년 이맘때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우리 마음의 다짐과 각오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절기를 시작하여 나팔을 불 때 겸손함으로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